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윗방에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기도하면 집어넣는다고 해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던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한 장 한 장마다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니죠. 왕의 진미를 1장에는 거절함으로 물과 채소만 열흘 동안 먹어 시험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어지고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도 안 하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자기도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도 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10배나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머리털도 끌리지 않고 옷도 불타지 않고 나왔던 것처럼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사자가 입을 닫고 이제 발톱을 숨기고 해서 편안하게 그 밤에 나왔던 것처럼 장마다 문제는 새롭게 닥쳐오지만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원동력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2026년도 이 땅도 광야기 때문에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 끝나면 저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능력이 더 크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난제를 또 해결하고 이 난제를 또 해결하고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2026년을 기도의 무릎으로 살 건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성육신으로 대속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또 다른 목적은 친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본이 되셨냐면 기도의 부분이 본이 되신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난 성경은 새벽 5일이요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고 능력이 한이 없으심에도 이미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이 해가 밝기 전에 어두울 때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래서 너희도 이 길로 따라오라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기도를 최후 수단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최후 수단으로 쓰는 사람은 인생의 고통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의 최우선순위로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하루에 눈을 뜨면 기도 먼저 하고 기도가 최우선적이지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해야 그게 바람직한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느냐 하면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죠. 새벽 기도가 무슨 자리냐면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려고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새벽 기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스크린에 이렇게 다시 띄워드리면,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귐이 먼저예요. 사역보다도 사귐이 우선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역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부른 목적을 고린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왜 불렀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내게 소원으로 줄 때, 그 다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귐 안에서 사역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능력을 덧입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지, 사역을 먼저 정해놓고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사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은혜를 덧입고 그 가운데 사역의 길들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보다 우선이 사귐이다. 언제나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기도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 분주함, 바쁜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또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언제나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에 또 이거 만남이 있고 또 이 일 해야 하고 저 일 하고, 이게 인생이 계속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오늘 만날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아도 기도를 먼저 해서 내가 오늘 일을 끌어가는, 일을 내가 이끌어가야지, 일이 나를 이끌어가면 인생은 희한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나는 어떤 일들이 나를 주장해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쁘고 이제 분주해도 기도함으로 내가 모든 일들을 오늘 이걸 먼저 하고 오늘 요거 이렇게 하고 이건 이런 방식으로 하고 하면서 내가 일을 이끌어가야 그 인생이 제자리에 딱 있고 바른 방향으로 섬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사람일수록, 피곤한 사람일수록 기도와 시간의 장소를 딱 정해서 먼저 기도함으로, 그래서 삶의 질서가 딱 잡히면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하고 어떤 걸 어떤 방법으로 하고 짝짝짝 하면 할 때 이게 진짜 일이 잘 되고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인 R.A.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그의 글에 보면 했습니다.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본다. 여러분이 바쁘다고 올 한 해 기도를 빼먹으면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 참 귀한 분이죠. 그분의 책 제목입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분이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빠서 기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정말 바르게 살아본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찾아오고 병자를 고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 일이 많은데도 정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언제나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 영성의
바탕이 새벽기도고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저력 있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된 그 원동력이 새벽기도예요. 여러분, 새벽기도는 뭐냐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이 하루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만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나의 고백과 겸손의 표현이 새벽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이 하루를 영위해 가겠습니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나의 겸손의 표현이 새벽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은 오늘도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의 표현이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빨리 덕세 맞춤 안 하려고 했는데 뭔 저런,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러므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이 교회사에 핵을 걷는 엄청난 참 귀한 분이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의 글에 보면 이분 진짜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몇 구절만 뽑아봤는데, 마틴 루터는 그의 책에 보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정말, 그리고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실제로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계속 기도함으로 정말 역사 속에 놀라운 일을 감당해냈어요. 루터의 글엔 또 이런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다. 기도가 없는 삶은 백수다, 실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놓을 정도로 기도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평생 그의 동역자였던 바로 이 필립 멜란히톤이라는 분이 장례식 설교를 했는데, 그 장례식 설교 때 루터를 어떻게 해고했냐면은 매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던 사람,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루터를 회상할 때 매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분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장례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삶의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그러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열하게 기도하는 게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치열하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 현장이 승리해야 삶의 현장이 승리하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가 이기면 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현장의 승리는 기도 자리의 승리가 현장의 승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소는 삶의 현장이 아닌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고 기도의 자리에 치열한 기도를 해내는 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장소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그렇게 올 한 해 여러분의 진정한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서양에는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무릎으로부터 온다. 기도 안 하면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신앙의 타락이 온다.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로서 중국 가서 정말 엄청난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허드슨 테일러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냐면은, 중국의 해가 뜰 때는 그가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는 시간이다. 정말 해 뜰 때 전부터 언제나 허드슨 테일러가 새벽 기도를 하였어요. 해가 뜰 때는 누구나 알아봤어요.
이 시간 어드스 테일러가 무릎을 꿇고 있는 시간이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기도가 엄청난 사역의 역사를 가져왔죠. 기도의 아버지라 불렀던 이엠 바운저의 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 좋은 계획과 방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 정말 저게 정말이죠. 더 좋은 방법,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어가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써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한국 교회의 동력이 바로 이 새벽 기도고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이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사역이 많고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말씀 전하시고 그래서 조금만 쉴 시간이 있으면 배를 타고 잠시 지나갈 때도 고물을 베고 코를 드릉드릉 골고 폭풍이 막 쳐서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기도 생활에 피곤한데도 기도를 하신 이유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데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안 빠졌던 이유가 기도해야만 승리한다는 것을 너무나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늘 1위로 꼽히는 분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16대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은 진짜 백악관에 늘 기도의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링컨의 책에 보면 링컨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에게 장작 패는 시간이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날을 가는데 6시간을 쓰겠다.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8시간 장작을 패야 되면 6시간은 도끼날을 갈겠다. 그래서 도끼날이 아주 날카롭게 되면 2시간만 이제 도끼질을 해도 장작을 가뿐하게 펼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하면 나머지 조금만 일했는데도 그 역사와 열매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는다.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결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모든 일을 해갔던 분이 링컨 대통령이죠.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이제 기도하고 가시면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걸려요. 24시간 중에 2시간을 투자하면 22시간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데 살자 이거죠. 일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빨리 끝나라 이런 분이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는 왜 하냐? 8일 동안 새벽기도하면서 이게 몸에 배어서 계속 하십시다 이러려고 하는 거니까 끝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좋은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면 22시간이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호와 주의 축복 속에 사는데 왜 이 새벽 기도를 이 한국 교회의 특징인데 우리가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교회의 11조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벽 기도가 400여 명 그리고 유튜브로 400여 명, 800여 명이 드리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새벽 기도 나오면 이제 교회가 10,000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10,000명의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이쪽은 왜 아멘을 잘 안 하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금방 10,000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고 건국대 부총장을 지냈던 유태영 박사의 간증은 너무 참 아름다운 간증인데, 그분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국민학교만 나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만 나온 분들이 되긴 많죠. 뭐 8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상경을 해서 서울로 상경해서 구두 닦기를 합니다. 구두 닦기.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는 안 빠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할 때,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이 내 안에 막 이렇게 꿈틀거리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떤 소원을 주셨냐면, 이분은 옛날 분이니까 이분 때에 전 세계에서 덴마크가 이제 그 농촌 농업 기술이 제일 뛰어난 나라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그때 아직 새마을 운동도 일어나지 않을 때였어요. 너무 가난할 때였죠.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덴마크에 가서 농업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접목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소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라라 뭐 이렇게 이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게 정말 그 덴마크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을 퇴치하는 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야, 그런데 덴마크 국왕으로부터 비행기표가 온 거예요. 비행기표가. 그래서 이분이 덴마크에 가서 거기서 농업 기술을 배우고 박사학위까지 받도록 공부를 하는 길을 다 열어줬어요. 이분이 공부하고 농업 기술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서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 마을을 새롭게 하고 농촌 기술을 새롭게 하고 이 우리나라의 이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가 되고 이 농촌이 잘 살게 되고, 그 새벽 기도 했던 이 유태영 이 박사의 정말 이 드라마틱한 인생이죠.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형편과 처지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 부모가 잘못 만났다고 원망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우리는 땅의 아버지를 잘못 만났을지라도 하늘의 아버지가 있는 사람 아니냐? 전능자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환경 탓하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부모 탓하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대통령 탓하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누구 탓하고 있겠느냐? 우리는 땅의 아버지는 좀 부족해도 하늘 아버지는 너무 완벽한 분이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인데, 이 엘리야가 아방 시대 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아방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그 왕후로 맞아들임으로 시돈 땅에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아방 때 완전히 우상 천지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는데 우상의 선지자는 850대 1의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할 정도로 우상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이 되어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할 정도로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기도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했는데,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불이 떨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이제 증명해냈잖아요. 기도로 영적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 우상이 너무 많아서 북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인해서 3년 반이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갖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무릎 사이에 머리, 그것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 간절함의 표현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또 다른 표현이고, 그래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기근이 그치게 되어서, 이게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 불도 내려서 아까 번제물을 다 태웠고, 기도하면 하늘에 물도 비도 내리게 하고,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은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누가 말했냐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하고 꼭 같은 체질, 성품,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렸거나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늘에 비를 오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그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기도하는 무릎이 그렇게 좌우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을 언급한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를 언급했는데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지, 1장에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후히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도 너희가 얻지 못한 건 구하지 않냐며 구하기도 얻지 못한 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라 하면서 얻지 못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기도를 너무 무릎 꿇고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그렇게 베인 사람이 이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부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일가가 많지만 하루에 늘 새벽에 그리고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새벽 기도가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삶이 진짜 큰 위기가 닥치면 경향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 몸에 배인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가 몸에 배이다 보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그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때 마음의 심정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너무 고민스럽고 힘든데 발은 어디로 옮겨지고 있냐?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니라. 이 기도가 몸에 배어나니까 내 마음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는데 발이 어디로 가냐? 발이 몸에 배인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을 짜다는, 기름 짜듯 그 밤에 정말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져내고 결국은 인류를 구속하고 결국은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오신 목적을 완성하는 게 몸에 배인 기도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사자의 포 소리가 귀에 들려서 너무 두렵지만 몸에 배어갖고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계속 기도함으로 이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새벽재단에 무릎 꿇고 그게 몸에 배어서 늘 기도함으로 이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내 인생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기도함으로 이렇게 시작해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보이지 않는 영역, 활동하는 영역이 아니라 어두울 때 잠잠히 기도하니까. 그러나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함이 우리 인생 2026년을 버티게 할 거고 이제 이겨 나가게 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하냐? 이게 8일 동안 함으로 몸에 배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끝나도 계속 기도하자. 이게 특별 새벽 기도의 의도라는 걸 알고, 아유 큰일 났네. 이것만 지금 끝나기를, 특별 새벽 기도 이제 막 오늘 5일째다. 5일째 이제 3일만 남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양반 이제 뭔 소리를 하냐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새벽을 살아봐요. 저는 83년 대학 3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새벽에 무릎을 꿇잖아요. 제가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항상 나가면 수요일 저녁 늦게까지 해도 뭐 목포에 가도 어디 가도 그 저녁에 늦게까지 그럼 1시에 정도 이렇게 도착해도 목요일 새벽 늘 하죠. 은혜의 동산 10시까지 해서 집에 가 씻고 하면 11시 넘어 자고 하루에 설거를 6번 주일날 해서 몸이 그렇게 해도 월요일 한번 빠진 적 없잖아요. 늘 새벽 기도가 몸에 배어서 아예 40몇 년 동안 83년부터 했으니까 43년째 새벽 기도 하고 있으니까 몸이 반응하잖아요. 이 시간 되면 딱 깨어나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여러분이 이 기도의 현장의 승리가 삶의 현장의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이 새벽을 살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지체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정말 다니엘이 몸에 전에 하던 대로 했고 습관처럼 한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서 정말 올 2026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